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가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나의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나의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는 걷게. 시간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미정, 최유당 가족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유아실에 있나요? 유아실에 우리 환영의 박수라도 들릴 수 있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교제하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연말 그리고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2021년 당회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가 12월 6일 3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안건들은 말씀드린 대로 안수집사, 권사, 사역원장 각 대표 3명의 당회원 선출한 승인입니다. 이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3부 예배 직후 비전센터 건축위원회에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어떻게 비전센터가 건축되고 있는지 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방 신청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목회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회 학교 교사와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마음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홍진표 집사님에게, 예배팀 모집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이기라 집사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찬송가 495장 통일찬송 271장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걸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능력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익은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먼저 이 시간에 나와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부른 찬양대로 저희들이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뜨거운 마음 주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호하심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저희 가정,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셨고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배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양과 염소가 같이 사는 세상으로 말씀 설교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가 같이 사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종말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종말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의인과 악인들이 서로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상과 벌을, 영생과 영벌을 받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말론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나라, 같은 환경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불공평한 것이 있고 슬픔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크리스천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지 않은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정의를 기대한다든지 완벽한 공의를 기대하는 헛된 유토피아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잘 대비하고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하이스쿨을 다닐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조그만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뭘 시키니까 It's unfair, 불공평합니다 라고 컴플레인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f course, life is unfair, learn it.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인생의 따끔한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날에는 악인과 의인들의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똑같이 좋은 것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이 나쁜 것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악인이 잘 될까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왜 의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고통이 허락될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초대 교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정통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축복과 저주를 골고루 받는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양들과 염소가 섞여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네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양들과 염소들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잘 되도록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충분히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만큼 자비가 넘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무엇이냐면 충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기꺼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꺼내서 채워주실 수 있을 만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주시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쌀과 밀가루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자비롭고 좋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보편적으로 모든 선인과 악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악인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왜 형통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왜 형통을, 건강을, 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기꺼이 악인들에게도 좋은 것, 선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꺼내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꺼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쓸 것을 너희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악인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충분히 일반 은혜를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러나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나쁜 것으로 갚아주신다면, 악인들이 이 땅에 항상 불행한 것만 당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심판받아서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최후의 정의로운 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형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일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속은 편합니다. 왜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페일을 받았으니까 페일로 값을 치른 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학교 컴퓨터가 고장났는지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저에게 A 학점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문제도 없고 조용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A 학점 받아서 제가 좋겠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무엇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공의와 정의와 재판과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왜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왜 악하게 사는데도 선한 것들을 기꺼이 먼저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심판의 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눈앞에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된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불쌍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사는 이 땅은 악인이 망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자, 악인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악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도 계속 죄짓다가 인신 제사를 막 드리다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벌을 받아서 땅을 갈아도 다시는 땅에 효력을 주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걸릴 것처럼,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어거스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악인들의 행동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동들이 항상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거나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수르 왕과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며칠 동안 계속 욕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아침에 나와서 갑자기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면 랍사게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마음껏 욕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모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보면서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한 고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항상 땅이 쫙쫙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3,500년 전에 땅이 갈라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시리어스하게 택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까불면서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배는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항상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이유, 그때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는 것과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또 누가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걸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지금 안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심판받지 않아도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재판과 심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도 여러분 영원히 악하게 형통할 것 같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아니면 지금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반드시 악이 실패하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의인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았더니 정말 복이 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말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뿌린 대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이유,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좋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항상 응답이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의인은 핍박만 당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핍박만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겠으며 누가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해봤자 맨날 핍박만 당하는데. 또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형통과 건강과 잘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찾는 자에게 내가 찾게 해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리게 해주는 거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사무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서원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이 용기와 확신이 필요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리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요청했더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구할 수 있구나, 구해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죽을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죽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히스기야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울면서 떼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저 무조건 살려주세요. 작정하고 떼쓰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수 있도록 건강과 형통과 복을 주십니다. 자,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일단 죽을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죽은 병이 걸리면 절대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냥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울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면 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고 죽을 병 걸린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저를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 병이 걸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낫게 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픕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일단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마다 다 자기 필요한 것들을 간구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가진 야이로, 자기 죽을 병 걸린 딸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 들고 나와서 옷자락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백부장,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버니게 여인, 모두 예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를 구해야지. 너희들의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그냥 감수해야지 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옷자락 붙드는 자에게 구하는 것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때때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이 땅에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드리시는 기도와 간구에 많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건강과 형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의 기도에 때로는 침묵하시고 의인이 간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어낸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분을 섬길수록, 그분께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되고 더 세속적인 인간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빠르게 이 땅에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분으로 잘못 우상숭배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이 땅에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나밖에 모르고 천국보단 더 이 땅을 사랑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의인들의 기도에 많은 경우에 침묵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구해도 안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그대로 놔두십니다. 오히려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차별 없이 당하는 골고루 받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의인과 악인이 차별 없이 골고루 축복도 받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골고루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악인들에게는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슬픔만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지옥에 가까운 삶이 되는 것이고요,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양과 염소들이 같이 공존하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이 그들이 영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이 지구의 삶이, 이 환경이
가장 worst, 가장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잘 견디고 끝까지 잘 완주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양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주님의 왼편으로 반드시 구분하실 때 영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족, 형제, 친척을 다 데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어떤 세상의 환경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영벌이 아니라 모든 슬픔이 그치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질병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모든 억울함들이 시원하게 다 풀어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꿋꿋이 싸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와 크라이스처치와 뉴질랜드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